교회 9월 3일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기도가 같이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삶에 있는 모습, 삶을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주의 임재가, 주의 공동체가, 주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능력으로서 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앞에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앞에서 부자 청년과 만나신 다음에 이제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 세 만남이 18장, 19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이야기가 쭉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을 시켜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구원이 뭔가, 누가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보게 되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뒤에 살펴보고, 자, 맹인을 보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는 소경과 전혀 다르지만은 소경과 비슷한,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소경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부자였고 권력자였고 그리고 부자고 권력자였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되게 고집세게 행동했을 수도 있고 더 그만큼 컴플렉스나 그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열등감 때문에 더 악독하게 행동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18장에 부자 청년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권력자였고 악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고집스러운 돈에 미친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렇게 험하고 거칠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늘구멍이 그것보다 몇 배 더 좁은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망성이 없고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낙타가 어떻게 그 좁디 좁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자였는데 누구보다 분명하게 구원이 선포됩니다. 뒤에서 우리가 역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아마 우리는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부자도 아니고, 돈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 삶과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삭개오를 옆에서 관망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사람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괜찮다, 나는 낫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보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은 삭개오보다 부자 청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질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삭개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열망이 있었어요. 이 열망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 옛날에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게 만들어요. 분명히 우리는 앞에서 비슷한 열망을 가진 부자 청년을 보았습니다. 둘 다 비슷해 보여요. 부자였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자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존재했고, 이것이 그들을 전혀 다른 모습과 결과로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속적인 욕망도 소유도 함께 가지고자 했어요. 물론 그 둘을 함께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할 수 없는 그 소망과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여전히 그것과 함께 혹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었지만은 그의 안에는 욕망과 소유욕도 여전히 있었고, 오히려 그 뒤에 것이 그 앞에 것들을 집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 삭개오는 분명히 욕망에 이끌린 사람이었지만은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기쁘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욕망과 소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과 더러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의로운 것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앞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뒤의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거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린 것과 다르게 여전히 욕망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그것을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넘어서서 내게 소중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삭개오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의 순간이 왔는데, 이런 기쁨의 순간에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근수근 거리면서 뒷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뒷말을 하고 있을까요? 삭개오가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섰고 아이처럼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다가 또 총청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 모시고 뛰어가는 삭개오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삭개오는 죄인, 나쁜 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과거 모습이 계속 이어져야만 이들은 삭개오를 정죄하면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그런 도덕적 우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삭개오는 계속 나쁜 놈이어야 됐고, 삭개오가 계속 나쁜 놈이어야 하니까 예수님도 나쁜 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눈앞에 보이고 있는 변화와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과거에 가졌던 그 도덕적인 기쁨과 우월함과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둘은 역전되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묶여서 여전히 자기가 은밀하게 가졌던 그 남을 정죄하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은혜와 소망이 임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여전히 예전에 죄를 가지고 예전에 가졌던 그 삶의 더러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기쁨과 천국의 모습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따밥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와, 우리 따밥에 있는 정진혜 목사님, 제가 보폭을 못 따라가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면, 와,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거 안에서 자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가지고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그냥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간 순식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냥 침몰하게 될 거예요. 그냥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잔치 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은 분명하게 삭개오를 과거의 모습에서 단절시켰어요.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목숨보다 아마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들을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다 나눠준 거예요. 그냥 절반을 그냥 뚝 떼서 일단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쫙 나눠주고, 그리고 그가 수탈했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5장과 민수기 5장이죠. 에 보면은 누군가를 토색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 양의 20%만 주면 돼요. 20%만 주면 되는데 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4배, 20%가 아니라 400%로 그에게 갚겠다. 성경의 요구와 명령이 있는데 그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 기쁨은 그를 훨씬 더 높게, 성경의 요구를 훨씬 더 뛰어넘게 20배죠? 20배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례요한이 선포했으며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그리고 그 소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주의 대로를 곧게 하라. 주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높은 것은 낮아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면서 낮은 것을 도둑게 돼서 그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만 소망과 기쁨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망과 기쁨은 우리의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기쁨을 가진 자,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삭개오처럼,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그냥 펑 하고 튀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며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서 그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들렸다면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당연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이루어지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이메시 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